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잠시 1분 정도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6조당경 공부입니다. 6조당경 행복지침서 6조당경 공부 교재 130쪽에 좌선편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좌선을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조 스님은 이 좌선을 뭐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시가 이 본문에서 좌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는 좌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집착을 떠나는데 집착을 떠나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을 떠나가지고 깨끗한 마음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번뇌도 집착하지 않고 번뇌도 버리고 고요함도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실체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남인데 보여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마음 합니까? 이름을 마음이라. 이름이 마음이에요.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그 밑줄 것에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였다.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청정해요. 본래 청정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있다거나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이제 분별심을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깨끗한 마음이 이제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번뇌 망상 또는 이걸 이제 분별 망상에 뒤덮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오늘도 이제 해가 잘 비쳐가지고 날이 맑으니까 하늘의 허공이 이제 파랗게 이렇게 허공이 환하게 밝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먹구름이 쫙 드리워가지고 이 밝은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낮인데도 컴컴하거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 본래 자기 성품은, 우리 원래 존재 원리는 항상 깨끗하고 하늘처럼, 하늘의 저 밝은 태양처럼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제 그 본질은 그런데 이것에 이제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고 내가 이제 안다 모른다 내가 옳다 그르다는 이렇게 분별심을 내게 되면은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우리 본래의 진여 자성 이걸 이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덮인 것이니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그 허망한 내가 있다는 착각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그 집착을 우리가 그 집착을 버려버리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본래 먹구름이 그치면 하늘의 해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본래 성품도 그와 같이 본래 청정하고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자기 성품 이제 요걸 이제 자성인데 이제 자성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제가 자기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 성품이 우리 각자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깨끗한데 이걸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있다는 그 분별심에 딱 집착을 해가지고 항상 그 분별심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자기 성품이 본래 깨끗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한 것을 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망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나는 똑똑하다, 못났다, 저 사람은 이쁘다, 밉다, 저 며느리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분별심이 내 본성을 가려가지고 이제 그 분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망상은 처소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 하거나 또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이제 중생이다 부처다, 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가진 게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이 분별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는데 망령된 생각, 헛된 허망한 생각인데 이 허망한 생각은 원래 있을 곳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있다고 그걸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귀신이 있다고 보겠죠. 그럼 천하 누가 와가지고 귀신이 없다 해도 나는 귀신이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귀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주관이고 자기가 있다고 집착하고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우 스님께 우리 막내가 이제 스님인데 가서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님이 니는 귀신 봤나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나도 귀신 못 봤다. 근데 본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근데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내가 나중에 보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게 평소에 생각할 때,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는 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내가 있는 겁니까? 중도입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내라는 것도 없는데 귀신인들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귀신이 있으면 한번 모셔와 보세요. 그죠? 이게 이제 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없다는 그 깨달음을 완성하면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제 깨치면 귀신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걸 깨치면은 이제 육도윤회, 그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세계, 하늘 세계 이 육도 윤회하는 그 윤회도 멈춘다는 거죠. 왜? 윤회할 내라는 것이 없다는 본래 없음을 내가 깨쳤기 때문에 그 윤회에서 해탈해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지혜가 발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번뇌망상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그 번뇌망상도 처소가 없다. 그래서 요 망상은 처소가 없다는 말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금강경에 응무소주 할 때 있잖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이제 자꾸 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이제 수자상에 이제 자꾸 이렇게 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상에 머물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이제 나다 너다, 또 내가 중생이다, 내가 영혼이 있다, 내가 몇 살이다, 이런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좋은 날, 매일매일 내가 젊게 살 수가 있죠. 매일매일이 황금일이고 매일매일이 황금시대예요. 나의 전성기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앞에 우리 사진작가 선생님이 매일매일 황금시대를 사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생각하면 괜히 내가 젊은 시절, 내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추억하고 회상에 잠겨가지고 그 시절이 좋았어.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막년에 송년회 하는 날 뭐 옛날 친구들이나 동문들 만나면 꼭 옛날에 했던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 추억을 즐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네. 옛날 얘기로 사람은 지금 사람인데 이 시대 사람 현대인인데 생각은 옛날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올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데 많이 가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요. 지금의 어떤 좋은 추억 이걸 해야지 그걸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나를 저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적응해야 한다 그랬죠. 이거 적응하지 않으면 이제 문명의 이 문명의 이익 이걸 우리가 즐기지를 못해요. 지금은 이거 하나면 세계 어디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얼굴 보면서 서로 마주 앉은 것처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거는 뭐 옛날 구석기 시대나 진배 없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화에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두려움이나 공포나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려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이하고 또 이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깨어 있고 젊게 살 수가 있는 시대다. 그래서 망상은 처소가 없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든 머물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본다. 오히려 흠앙된 것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본다고 하는 것이 흠앙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는 나라고 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보고 내가 분별하고 또 이익을 따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 본래 이 허공과 같은 것이다. 깨끗함은 모양이 없는데 이제 제가 아까 본래 청정 우리가 이제 본래 깨끗하다 할 때 그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거고 깨끗한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본래 무아이니까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고 청정하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오히려 깨끗하다는 모양을 세우면 깨끗하다는 개념 생각을 내가 세우면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난 내 마음은 깨끗해야 돼. 나는 오염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에 떨어진다. 또 분별에 떨어진다. 오히려 깨끗하다는 모양을 세워 공부라고 말하면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양변을 여의십시오. 중도 정견을 세우십시오. 시비 분별을 떠나가지고 중도의 안목을 갖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비 분별을 떠나는 건 맞아. 욕망과 집착은 내려놔야 돼. 이제 그러면 이
반대쪽에 이제 깨끗하다, 중도, 부처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부처님 법에 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죠. 그것도 양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으면 이 중생심은 내려놔야 되는데 중생심을 내려놓으면 부처님 마음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 부처님 법, 부처님의 지혜에 집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양변의 상대 분별이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은 우리가 멈춰야 돼. 악은 버려야 돼. 그러면 선해야 되겠네. 선에 집착할 수 있죠. 그러면 선과 악이 여전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악은 버리는 거지만 선이 옳다고 해가지고 선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생계가 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생사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니까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려면 부처님이 돼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 거 맞죠. 근데 깨달음다 그래가지고 부처와 깨달음의 길 또 불교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면 그것도 양면이 된다는 거죠. 불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열애가 있다 하거나 열애가 선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육조단경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육조스님 말이나 부처님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불교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어렵다 쉽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되는 게 불교다. 왜?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우리 존재의 원리가 중도고 연기고 무아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도니 연기니 무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중도 연기 무아의 어떤 개념이나 상이 있는 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름일 뿐이다는 거죠. 같이 얘기합시다. 이름일 뿐이다. 예, 아시겠죠? 이름이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실체가 있으면 또 양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특히 임재종으로 와가지고는 부처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를 죽이고 살불살조라는 말을 써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없애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없애라. 왜? 내가 그대로 부처고 조사인데 부처와 조사를 세우면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와 조사에 굴복하고 숭배하고 그죠? 굴종을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양면에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그걸 아예 막 그때는 이제 전쟁하는 시대여가지고요. 아주 살벌한 말을 썼어요. 너 이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지 네가 본래 부처인 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그 화법이 이제 살불살조라는 말을 썼고 이제 부처님은 내가 선한 법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부처님을 말을 쓰신 거예요. 성철 스님은 이제 그걸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제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바로 보면 이제 견성성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알고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700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 세계에 있다 보니까 불경을 옛날에는 인도말로 전수가 됐던 거를 이제 그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한문 경전을 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나 여기 지금 고우 스님 육조단경만 하더라도 순 한글로 쉽게 해놨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뜻이 이제 깊은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공부하면 육조단경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묶이게 되는 거니까. 깨끗한 것도 이제 본래 그렇지만 그 깨끗하다는 그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가만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산중에 가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천막을 치고 토굴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면은 그 사람 마음은 자연과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시장 바닥에 갔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그 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이 시장 바닥에서도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 오면은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산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이 시장 바닥에서 일반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웅다웅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중에서 마치 일이나 늑대나 산짐승처럼 혼자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심성은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좀 나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이 혼자 외롭게 고독하고 사는 것과 진배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 우리가 그런 것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겠습니까? 놔둬야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죠? 또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너 자신도 외롭고 고독하게, 너가 지금 그게 마음이 편해서 세상의 어떤 그 상처와 세상의 갈등과 번뇌와 고통을 너무 처절히 느끼니까 그걸 떠나가서 이렇게 그거와 차단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영원히 치유가 안 되죠. 그걸 치유하려면 세상에서 바른 안목을 세워야 되거든요.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동안 한자 문화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로 많이 바뀌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불교의 지혜를 밝히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애쓰면 부처님의 지혜를 내 안에서 찾아가지고 시장 바닥에서도 행복하고 산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는 항상 양변을 여인 중도 정견의 지혜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은 움직이지 않지만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말한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은 체 하면서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남의 저도 그 중에 하나네요. 입을 열면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니 이것은 도와 어긋나 등진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도인은, 수행자는, 수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육조스님 법문의 뒤에 나오는데, 이제 올바른 정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항상 보되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 허물은 눈을 감는 사람이에요. 도와 어긋나 등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와 어긋나 등진 것이다.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다. 마음이란 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을 보아가지고 깨끗함을 추구하면은 그거는 양변에서 아직도 정견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고 스님이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134쪽에 가면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어느 선원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다. 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도 여기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면 저 옆에가 바로 이제 49제나 제사 천도제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여기 오면은 저기서 목탁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저 명부전에서도 목탁 소리가 들리면 공부가 방해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은근히 짜증이 나죠. 아이고, 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왜 절에서 제사 시간을 저렇게 정해가지고 우리 공부를 저렇게 방해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모시는 분들은 제사를 모실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한 도량 안에 살면은, 그죠?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그럽게, 우리는 공부하지만 우리 신도 중에 누가 상을 당해가지고 그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죠? 그런 걸 좀 치유하는 그런 제사를 좀 모시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런 분별에 빠지면 내 주관적인 내 입장에서만 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화가 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어느 선방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방이 이제 제가 이 절은 이제 각화사라는 절인데, 그 각화사에 가보면은 그 봉화 태백산 각화사 있잖아요. 각화사는 절에 가보면 법당하고 선방이 한 10m밖에 안 돼요. 붙어 있어요. 거기는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해놔가지고 이제 그 붙어 있으니까 거기 스님들께서 이제 선방 결제가 들어가면 약속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10시까지는 이제 입선을 하고 10시부터는 방선이니까 10시부터 이제 대개 11시까지는 제사를 모신다. 이제 절에 그래도 그 불공이나 제사가 들어와야 선방 스님들이 그래도 양식을 대고 좌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이 있는데, 이제 10시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모신다고 이제 그 목탁 소리가 자꾸 울리니까 법당에서 그 선방에 앉아 계신 수자 스님이 그게 좀 귀에 거슬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법당 문을 열고는 그 제주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시는데 그 노전 스님의 목탁채를 착 잡더니 그 목탁을 뺏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노전 스님이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이제 목탁을 뺏기니까 이제 요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탁 안 치고 이번에 요령을 이렇게 갖고 목탁 대신에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또 와가지고 그 요령까지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참 곤욕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공사가 열린 거예요. 선방 수자 스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스님이 그렇게 했냐고. 스님은 우리 이 청규를 어겼으니까 스님이 여기 우리 같이 한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 스님이 이제 막 바라바라 우겼던 거 봐요. 아니 나는 공부 잘하고자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됐냐고 참회하라는데 참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공사에 결의를 해가지고 저 스님하고는 한철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보냅시다 해가지고는 택시를 불려가지고 바람을 쏴가지고는 택시에 실어가지고 보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그 스님이 갔는데 이분이 너무 억울했던지 이제 그 해제가 돼가지고 고우 스님 이제 선원장이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스님한테 따졌대요. 대들었대. 스님 나는 공부 잘하자고 그랬는데 왜 스님 나를 쫓아보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그 자네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는 바이지만 자네가 그 공부 잘하자는 마음도 집착이네. 그것 때문에 대중들이나 절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잘하자는 마음도 집착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중도 정견을 세웠는데 그 중도 정견이나 마음, 선을 집착하면은 부처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일상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선으로 우리가 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니 이 법문 가운데 무엇을 좌선이라는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좌선 그러면 앉아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이제 자세를 이렇게 탁 갖추고 하는 게 좌선이잖아요. 그죠? 이 좌선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 가운데 일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며 않는다는 거죠.
이제 좌선 그러면 앉아서 참선하는 것인데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좌선은 이제 앉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앉는 게 좌가 아니고 마음이 내 바깥에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쁘다 밉다 명품이다 짱투이다 잘났다 못났다 내 마음이 내 바깥에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그 시비심이 내 마음 위에 일어나면 그거는 좌가 아니라는 거죠. 고요히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건 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으로, 자, 마음 안으로 내 본래 성품은 이제 원래는 무하고 공이고, 우리가 무하고 공을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비유를 쓰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바깥으로도 이제 명품이다, 짝퉁이다, 이쁘다, 밉다, 선이다, 악이다는 생각도 떠나야 되지만 이 안으로 와가지고 내가 참선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이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렇게 또 양변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선이 아니고요. 이게 선이 되려면 내 마음이 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시끄럽고 복잡한 데 가면 마음이 막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좌선이라는 요게 이제 밑줄을 꺼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조 스님이 말하는 선종의 조사가 말하는 좌선이 뭐냐 그럴 때 앉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밖으로 쫓아가지 않는 거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안으로는 어지럽지 않아요. 안정이 돼 있어야 돼.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마음이 이 좌선이 마음이 이제 이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고 조사들의 깨달은 마음인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이제 자꾸 개발이 되고 체험이 된 사람은 이제 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저 사운터에 가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평상심이라 그러죠. 언제 어디서나 이 평상심의 유지가 되고 개발이 된 사람인 거죠. 공부가 잘 될 때는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또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선정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 앞에 이제 좌선이라 하기도 하고 선정이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이 떠남이 선이고 이제 우리는 밖으로 좀 짝퉁이다, 명품이다, 이쁘다, 밉다,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깥에 뭘 상대를 만나면 항상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는 습관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끄달리죠. 그죠? 뭐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밉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항상 바깥으로 볼 때마다 분별심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137쪽입니다. 137쪽.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어야 선이고 좌란 않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밖으로 모양이 떠남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그러니까 좌선과 선정이 같은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이 상태인 거죠. 우리도 마음을 깨치면 이 좌선, 선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죠. 만약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밖에 명품 뭐 양귀비가 와도 밖에 양귀비가 서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죠? 밖에 양귀비나 요즘 사람은 누구를 최고 이쁘러 김태희나 뭐 그죠? 그런 천하의 미녀가 와 있어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항상 평상심이 되는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조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장동건이를 비유해야 되나? 만약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좌선이나 선정처럼
우리가 밖으로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접촉을 해도 밖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안으로도 어지럽지 않은 이런 마음 상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애써서 닦아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우리 존재 원리가 본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존재의 원리가 좌선, 선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선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니까 참선을 열심히 해야 한다. 위파사나나 염불을 열심히 닦아야 이 경계, 이 경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요. 그거는 손가락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입장에서는 우리 존재의 원리가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정, 좌선, 삼매로 우리 마음이 본래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연히 내가 있다는 착각과 분별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존재의 원리를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그런 좌선 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좌선 선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왜 간단하죠?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부 내가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탁 내가 본래 무하구나 탁 깨어나면은 내 마음이 선정삼매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 선에서는 직지라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직지, 도노. 그래서 도노선, 직지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고 선정삼매가 우리 안에 본래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란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만 몰록 깨치면 단박에 깨친다는 거죠.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죠? 착각에서 깨어나면 돼. 지금 내가 있다고, 내가 있으니까 나는 중생이고, 내가 있으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내가 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사윤회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탁 깨쳐가지고, 내가 원래 무한해. 나라고 할 것이 없네. 무한해. 무념이고 무상이라는 걸 탁 깨치면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도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보살님들께서도 거사님들께서도 내가 이제 늙고 병들어가는 또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 괴로움, 초조불안한 마음을 단박에 건너려고 단박에 비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도 실체가 없다. 무하고 염기고 공인데 이것은 분별심이야. 착각된 마음이야. 이렇게 자기를 생각을 바로바로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금강지혜라 그러고 또 반야지혜, 마하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게 불교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이거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건너가는 길이니까. 도인도 마누라 둘씩 셋씩. 그거는 가짜 도인이니까 그런 거고 입으로만 도인이라 그러고 행동은 그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거짓말 것처럼 이것이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두렵지 않고 내가 이것도 집착하는 거네. 네. 아주 죽으면 뭐 부처님 저대로 가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네.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네. 저도 지금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선정 좌선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도 쏠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돼 있는 거 이게 선정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평상심이라는 거죠. 하나도 죽는다는 게 그런데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는 혼자만 그렇게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이제 괴롭게 사는 사람을 좀 도와주시는 거. 저는 뭐
예. 자, 유마경의 말하기를 적시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에 돌아간다. 자, 아까 제가 도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화련히 깨달아. 내 본성이 선정 삼매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화련히 깨달아 가지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선정 좌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이거 유마거사도 이렇게 말했고, 보살계에 말하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했다. 이제 본래 마음이 깨달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본래 청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래 청정. 우리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죠. 선지시가 자기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이 법의 몸이다. 법의 몸이 뭐냐면 우리 이 몸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몸이 있고 저도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게 법의 바로 몸인 거죠. 왜 이게 법의 몸이냐? 내 존재 원리가 충도 연기 무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대로 법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대로 법의 몸인 줄 모르고, 그죠? 바깥에 있는 부처님만 자꾸 찾고 부처님께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밖으로 부처님을 찾았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안을 바로 보면 이대로 내가 법의 몸이라는 거죠. 법의 몸이 뭐냐? 자성이다. 자성. 예.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 행이며, 이제 내가 이대로 부처님 몸이고 깨달음이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끝내면 내가 하는 행이 그대로 부처님 행, 불행이라 그래요. 부처님 행을 불행이라 그러거든요. 같이 봅시다. 부처님 행.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냐면, 중생은 중생의 행을 하는 거고 분별 양변에서 사는 거고, 부처는 부처님 행을 하는 거예요. 중도 행을 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 우리 보살님께서 도인이라는 분도 부인이 셋이나 되고 두셋이나 된다 이러면은 그 도인이 부처님 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인 행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분별의 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지도 말고 입에도 올리지 말고, 이제 내가 항상 이제 깨달음의 지혜 행을, 중도 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짓고 이제 그러면 뭐 그 도인 가짜 도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그냥 둬야 됩니까? 이제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엄중한 과보를 받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남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필시 무간지옥에 갈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면, 인과를 믿는다면 남 죄 짓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엄중한 가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부인이 열셔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괴롭게 살 거예요. 제우스 신처럼.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가 짓는다고요? 부처 되는 게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중요 교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 주지 스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지식께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지식과 주지 스님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바로 교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예, 이게 부처님의 도라는 거죠. 그걸 배우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육조스님 법문한 걸 보면은 좌선 앉아서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좌선만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그 결제하면서 좌선만으로 깨달음을 구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거 안 하고 또 막 이게 막행막시게 해서 깨달음을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좌선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천을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도적으로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이 나와요. 세 몸이 나와요. 세 몸. 이제 세 가지 부처님 몸이 나오는데요. 142쪽입니다. 선지시가 모두 마땅히 스스로의 몸으로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삼신불을 보게 하리라. 자, 여기 이제 삼신불, 세 몸의 부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부처님이라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기이하며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어리가 그대로 청정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이제 청정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말이고,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을 갖춘 부처다는 얘기거든요. 법신불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같이 볼 때 비로자나불. 이제 이 몸 자체가 그대로 법의 몸, 부처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근데 이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존재, 일체 중생이 그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죽비도 그렇고 또 이 여기 있는 만년필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이 카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기이하며, 요거는 이제 이 내 몸에 1000개, 100개, 억개의 화신은 뭐냐면 분신, 화신불, 분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기 몸은 우리 도반님들에게 저는 중효 박희성 교수 이렇게 불린다고 그러죠. 저는 집에 가면은 저희 집사람인데 남편이라 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인데는 아빠가 되잖아요. 또 여기 절에 같은 절이지만 주인이면 박 교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몸은 하나인데 이름은 몇 개예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걸로 불리죠. 그 이름이 분신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생활 참선 공부방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카페. 이제 멀리 계시거나 외국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공부를 이제 이렇게 대면 교육을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현대의 편리한 공부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부처님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죠?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멀리 캐나다에 계신 분도 거기 들어와 공부하고 독일에 계신 분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러면 그 카페에 우리가 가입할 때,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입할 때 아이디를 넣잖아요. 그죠? 뭐 하고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돼가지고 네이버나 이렇게 활동할 때 나의 분신이 거기에 있죠. 네이버에 있죠. 그게 바로 분신, 화신불이 되는 거죠. 화신, 아바타. 이제 여러분 아바타라는 말을 쓰면 이해하기 좀 편하죠. 나의 분신. 그죠? 그게 바로 화신이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 아시죠? 나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몸으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게 화신이다.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 좀 말이 어려운데 요거는 뭐냐면 이 몸뚱어리가 당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예를 들면은 내일 모레 이제 1년, 2년, 3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뭐 할 거다, 어디에 있을 거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여기 있지만은 이제 미래의 어떤 세계에 내가 가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신불이라는데, 그걸 미래의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처의 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 몸이 이 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내가 이대로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말 따라가면 오해하고 혼란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별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인데 이게 때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내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존재 자체가 법의 진리의 불성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 본래는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나툴 때 여러 가지로 자유자재하게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그럴싸한 비유를 들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한 것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세계 수십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제가 강의한 모습이 보는 사람은 다 세계 어디서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제 모습이 되면 뭐예요? 그건 화신불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분신이 그게 아바타가 실제는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죠? 뭐 저 스페인에서 보일 거고 캐나다에서 보일 거고 그죠? 독일에서 보일 거고 뭐 교도소에서 보일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지옥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인데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지옥 가는 거죠, 제가. 지옥과 같은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이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제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지옥 간 거죠. 그럼 지옥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항상 성철스님 뭐라 하냐? 부처님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왜 부처님이 지옥 계세요? 지옥 갈 죄를 지었어요? 지옥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 지옥 계셔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반님들이 무슨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뭐 교도소에 있거나 지금 이제 수사망이 좁혀와가지고 곧 잡혀갈 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가 지혜의 빛을 전달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좋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색신은 집이므로 가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몸뚱어리는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뭐 돌아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본래. 앞에 삼신은 세 가지 몸은 자기 법성 속에 있고 내 존재 안에, 내 존재 원리 안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하여 자기가 다 갖추어 있는데 내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분별심에 빠져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밖으로 새 몸의 열애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참 우리 한국 불교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1700년의 불교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대한 정신 문화를 창출했는데 우리나라 불자들의 그 인식 수준은 여전히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은 항상 절에 법당에 계시고 저 설악산 봉정하게 계시고 저 팔공산 갓바위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불교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우리 자식들이 학교 잘 돼가고 좋은 일자리를 취직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살려면 내가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교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름만 다르지 이 원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부처님께 비는 거나 하나님께 비는 거나 우리 동네 당수나무에 비는 거나 우리 조상들에게 부탁하는 거나 비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 의지해가지고 내 밖에 절대자나 절대신이나 또 조상을 의지해서 해결해야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불교의 불교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니라요. 부처님도 반편으로 워낙 괴로워하고 불교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불교의 근본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근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시대에 근본적인 지혜를 널리 펴야 되는데 왜 요즘 서양 사람들이 불교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서양 사람들이 불교 명상을 많이 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이런 기복 불교를 그분들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면 부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런 얘기는 평생 못 들어. 그분들에게 뭐냐면 당신이 깨달으면 당신이 예수님이고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른 하늘에 천둥 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불교가 이렇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니까 이거와 과학이 만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한국 불교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대에 왔다. 그죠? 이제는 과학적이고 이제 당당하게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높이 기치를 세워가지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마음을 얼마나 지혜롭게 밝혀나가느냐 문제지 밖으로 빌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더 호응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매력을 갖지. 그 할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불공 들여간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혹하여 보지 말고 밖으로 삼신열애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식아 들으라. 선지식에게 말하여 선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몸 속에 있는 법성이 삼신부를 가졌음을 보게 하리라. 우리 몸 속에 부처님 성품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스스로 발견하라. 스스로 찾아라는 말이죠. 이게 육조스님 법이에요. 요거 삼신부를 마저 끝내고 좀 쉽게요. 우리 선생님 여기 육조 단경 여기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오는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146쪽 보겠습니다. 이 삼신불은 이 세 가지 이 부처는 불성은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자기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성품으로 생긴다. 어떤 것을 깨끗한 법신불이라 하는가? 이제 아까 이제 법신, 보신, 화신 그랬잖아요. 화신, 보신 했잖아요. 무엇을 법신이라 하는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요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한 몸이지만 우리 눈과 귀와 코로 이제 보는 것은 수만 가지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 가지 보는 그게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 내 하나의 눈이라는 거죠. 그죠?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꼭 악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이제 저 나쁜 사람 저놈 나쁜 놈 이러면서 나쁜 놈하고 자꾸 아웅다웅하면 나도 나쁜 놈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한 것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선행을 닦는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자성 속에 있어 자성은 항상 청정한 걸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쁜 짓을 보고 나쁜 짓에 물들면은 나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가까이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행을 배우고 따라하면 좋은 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선과 악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인데, 그죠?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하고 같이 놀게 되니까 좋은 일 하는 거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일. 세상이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따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인데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인연에 따라서.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해와 달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해와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먹구름이나 비바람이 구름이 가려지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이 그치면 해와 달은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모두 일시에 환해지잖아요. 일시에 단박에 환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도노라는 거죠. 단박 깨치는 것이죠. 찰나 깨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성품이 깨끗한 것이 맑은 하늘과 같아. 해는 해와 같고 태양과 같고 또 지는 달과 같다. 요 지는 지혜할 때 지를 말하고 해는 지혜할 때 해를 갖다. 이게 해와 달의 지혜를 비유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인 겁니다. 지혜는 항상 밝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상에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지와 해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내 자성, 내 성품, 내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도에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항상 밝되 밖으로 어떤 경계, 내 바깥에 짝퉁이다, 명품이다,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는 경계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그 착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나도 착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 집착하여 망상이 뜬구름이 덮여서 자성을 밝히지 못하고 선한 행을 하고 악한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법을 열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버리면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선지식 본문을 들어보니까 저 본문이 맞아. 내 본래 마음이 충도고 본래 지혜와 모든 덕성을 다 갖추고 있어 하는 본문을 듣고 내 자성을 밝히니까 번뇌 망상은 일시에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선지식의 참법을 열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버리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 자기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 본문을 들어갖고 당신이 본래 부처요, 당신 마음이 모든 지혜와 덕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 성품을 바로 밝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본문을 듣고 내 마음을 보니까 나쁜 놈 좋은 놈이 바로 보이면서 내가 나쁜 놈 좋은 놈에 집착하고 그럴 것 없이 내 마음이 본래 완전한 걸 그걸 그대로 쓰고 살면은 마음법이 내 마음속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법이 자제한 성품을,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뭡니까? 진보, 보수, 여당, 야당,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남자, 여자, 갑을 이런 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자유자재하는 거죠. 자유자재하는 거죠. 성품 가운데 마음법이 다 나타나니 모든 법이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란다. 제가 이제 비유하죠. 이제 요 거울을 이렇게 이걸로 거울이라 하면 깨끗한 거울은 이제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남자, 여자 이제 죄 지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다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이쁘게 보여주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쁘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거울은 똑같이 차별 없이 다 비추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존재 진여의 원리가 우리 본래 성품이 우리 불성이 부처님의 지혜가 어떤 차별도 원래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데 선과 악은 선인과 악인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귀의한다면 무엇인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제 귀의한다. 이제 삼신불에 부처님 마음에 귀의한다 할 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귀의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착하지 못한 행동, 악행을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분별심을 없애고 이것을 이름하여 귀의한다고 한다. 내 마음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부처님에게 내가
귀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귀의할 때 부처님께 귀의한다 할 때 그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내 마음의 착함에 귀의하는 거, 바름에 귀의하는 거.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모든 분별을 여의고 살면은 내가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부처님 행위라고